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자연을 가지고는 하나님 계신 것을 인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끝내실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계시와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이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조물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사람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면 특별한 계시, 성경을 배워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레시트 빠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마리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뭐 좀 있어 보이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죠. 저도 이렇게 딱 요 한 구절이에요. 알아듣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듣는 것을 깨닫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되시고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먼저 계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삼위일체로 우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이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으로 사실을 잘 파악하고 진리를 분별하면서 이성을 가지고 그 내용 뒤에 있는 그 의미까지 다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감정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니까, 상을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과 함께 뭐라 그래요? 양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자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죄에 빠진 사람을 건지시고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구세주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때, 여러분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쭉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사단의 별명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며 검증과 뭘 위해 있다고요? 연단을 위하여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잠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악한 사람이 계속 악할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악해도 돌이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알지라도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대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람을 지켜주기를 원하시지만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못 말리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 일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자유를.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상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예정하신 뜻은 이루어지지만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응답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선악과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안 먹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며 품었던 소망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바르게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능력으로 싹 이루어지겠죠. 막.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남편 변화되겠지.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변화는 너가 애써야 된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남편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그 남편이 너의 삶을 보고 변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능력으로 하시는 일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한다 하는 것과 함께 우리 한번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서 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 이해해야 다음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에베소 6장 우리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고 본문에서 바로 뭘 한 가지 물어볼 겁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누구시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러 갑시다. 우리 12절 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니 하나님이었다가 사탄이었다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말을 함부로 써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주관이란 말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잠시 관리하는 거예요. 주관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면 제일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 정사.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 근데 알고 보면 그 뒤에 실세들이 따로 있어요. 권세자들이. 실제로는 큰 부자들이죠. 부자들. 여러분 알고 보면 부자들이 정치인들을 활용해가지고는 자기들 떼돈 버는 거예요. 가만 보면 로비해가지고. 근데 그 뒤에 진짜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말이 바로 이데올로기, 사람들의 생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나 아니면 기업가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뭐 다 어떤 주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법을 만들고 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상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겠습니까? 점점 악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악령도 인격이기 때문에 악령은 착해질까요? 못해질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령이 못해지니까 세상도 선하게 되겠습니까? 더 악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령들이 더 괴랄하게 되기 때문에,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경계하며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악의 깊은 것을 공부해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갑시다. 악을 떠나야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해야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선을 행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바울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대.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늘 죄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골치 아픈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은 알아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떠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죄와 싸워서 막 피 튀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좀 살피게 될 텐데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시겠죠?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 사탄, 사람 그 구도를 잘 살폈다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사탄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 사상이에요. 진화 사상.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시다. 앞으로 봅시다. 그럼 진화는 크게 네 가지 마당이 있어요. 우주 진화,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간 진화 이런 것인데 뭐 우주 진화는 빅뱅 막 띵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폭발하면 질서가 생깁니까? 질서가 사라집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뭐 우주적 폭발은 우주적 질서를 가져옵니까? 그건 너무 상식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폭발이 질서를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교하게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면 새로운 질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질서를 가져오는 폭발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진화는 스스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화학 진화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이 무생물에서 어느 순간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화학 진화. 근데 우리가 얘기했죠. 생명이나 질서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우연의 산물일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생물 진화는 크게 6개의 마당이 있었죠. 우연히 발생해서 하나가 발생했는데 점진적으로 진화되어가지고 또는 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또는 뭐 용물 요소를 자꾸 쓰는 게 점점 발달해서 또는 뭐 양육방식 가는 것만 살아남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 진화에 대한 이 내용들은 사람들의 두개골을 쭉 보면서 점점 뭐 두개골이 커졌다면서요. 내 영역이 커지고. 근데 물어봅시다. 지금도 사람 중에 머리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머리가 작은 사람은 진화가 들리는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래, 사람이. 그게 어떻게 진화의 근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또 안면경사가 이런 원숭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기울어졌대 하고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들은 그러면 진화가 들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또 이를 봐봐. 그 원숭이는 이가 많이 돌출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쑥 들어갔으니까 진화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유재석 같은 분은 진화가 될 때문입니까? 서세원 입이 돌출돼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진화의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전혀 그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발생 가설 그 얘기했죠. 우연으로서는 뭐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질서가 생기지 않는다. 그 우연 발생 가설은 과학에서 이미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시 진화론인데 과학에서는 우연 발생 가설을 얘기하잖아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걸 자기들 다 아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체 비례 다른 별에서 온 거 아니겠는가? 생명의 씨앗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별에 있는 생명은 딴 별에서 또 왔겠지. 그 별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단일 기원설 이제 더 이상 단일 기원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점식으로 발생했다는 거야. 우후죽순으로 발생해서 소나무는 소나무의 조상이 발생해가지고 소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각기 무엇대로요? 종편대로. 왜냐하면 유전 법칙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다 확인했거든요. 과거로.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 진화 가설 좀 전에 얘기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연변이설. 여러분 옛날 그 초파리 아실 거예요? 액선을 쌓아가지고 초파리 날개를 뭐 말하고 펴보고 눈을 빨갛게 만들다가 까맣게 만들었다가 뭐 더듬이에 뒷발을 붙였다 다 해봤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초파리는 아무리 변이를 일으켜도 병든 초파리가 되더라. 그게 변이에요, 변이. 여러분 초파리가 버리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도 변이를 일으키면 말 그대로 3대가 지나면서 원상복귀 되든지 더 이상 새끼를 못 넣든지 너무 망가지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연에서는 이 변이가 10만 분의 1 정도 나거든요. 10만 개체 중에 한 개 정도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도태가 되어지죠. 잘 살아남지 못하고. 그 뭐 하얗게 변한다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이 눈이 잘 띄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진화의 계제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용물용서 들어봤죠? 막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냐? 위에 거 땀물을 쫙 꽂아보고 기린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코끼리 코가 왜 길어졌냐? 코를 물려 쫙 꽂아보고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 갈 필요 없고 성형수술 할 필요 없어요. 코를 쫙 먹으려고 해봐요. 코 길어진다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그런 거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럼 후천적으로 획득된 연기는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 안 돼요. 그것도 다 우리가 검증했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만 지나면 다 됩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는 것을 누가 확인해요?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사는데 수천만 년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 그게 과학적인 표현이냐고. 과학은 뭐가 되야 됩니까? 관찰이 수천만 년 관찰이 맞냐고 그래.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수천만 년 함부로 갖다 붙이더라고 그러니까. 수백만 년 수십만 년 너무 함부로 얘기해. 너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석 색들 물어봅시다. 강한 게 살아남을까요? 약한 게 살아남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고양이가 강해요? 쥐가 강해요?
그 공화양이가 많아요, 쥐가 많아요. 근데 뭐 강하게 살아남아. 우리 한번 갑시다.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쥐가 쥐구멍에만 딱 들어가도 고양이가 못 따라들어온다. 게다가 쥐는요, 새끼를 억수로 많이 놓게 하셨어요. 고양이는 많이 못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지, 처음부터. 강한 놈이 살아남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또 물어보더라고, 따지듯이. 아니, 뱀은 쥐구멍에 들어오지 않냐고. 들어오겠지, 그래. 근데 문제는 뱀은요, 후진을 못 해요. 그 구멍에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해. 내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건가? 조화를 이루게 하죠, 조화를 이루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조화를 이루게 하셨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강한 게 살아남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뭐, 제일 강한 게 사자라고 합시다. 결국 다 잡아먹고 사자만 남았어요, 제일 강하니까. 그래서 사자끼리 남았는데 사자끼리 또 잡아먹겠지. 결국 두 마리가 남았어요, 제일 강한 거 두 마리가. 암놈 한 마리, 순놈 한 마리. 순놈이 좀 더 힘세겠죠. 암놈한테 한 마리 하겠죠. 사랑한다, 미안하다, 잡아먹겠지. 그럼 지 혼자 굶어 죽겠지, 뭐.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요. 강한 놈만 살아남으면 멸종이지, 진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멸종이지. 강하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어떻다고요?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원. 생태계 조화가 되도록 우리가 관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캐나다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양을 치는데 늑대들이 자꾸 나타나. 늑대를 죽이면 참 좋겠다. 늑대를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늑대를 죽이게 되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그냥 올라가더라고. 이유가 있었어요.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슴을 안 잡아먹고 놔두니까 사슴이 너무 번창했어요. 근데 사슴들이 나무를 뜯어먹고 가지를 뜯어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변을 놨는데 이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고 거기에 독한 소변이 적정수위를 넘어버리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고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는데 늑대를 다시 키운 거라. 늑대가 키워지니까 사슴 개체수가 조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뭘 이루게 하셨다고요? 조화를. 저희가 뻔히 보고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힘센 게 살아남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1억 4천만 년 됐던 지층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됐다는데 사람 뼈가 잘못된 겁니까? 지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큰 거대한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발자국 화석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대퇴골 화석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두개골 화석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거구의 인간을 한번 봐요. 살아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이 지나갔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갔던 발자국이 있어요. 플럭스 강에. 여러분, 이런 강에 실제로 사람이 찍었다면 압축된 어디가 있겠지 해가지고 땀을 다 뒤져보고 파봤는데 실제로 사람 발자국 화석이 나온 거예요. 그럼 같은 이정에 사람 발자국, 공룡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갑시다.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거 딱 보면 한마디 합니다. 그거 참 희한한 거네. 그리고 연구를 안 해버려요. 잘못 받다면서. 그건 과학적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샌달 발자국 화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밝혀지고 있는데 삼엽충이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삼엽충은 3억 년에서 5억 년 되었던 지층의 시상 화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엽충이 나오면 일단 그 지층은 3억 년에서 5억 년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사람 발자국이.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3억 년 전에 누가 가서 찍은 겁니까? 지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럼 지층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지는 겁니까? 삽시간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뭐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에 걸치게 되어지면 지층은 생기지 않고 풍화와 퇴적 때문에 선이나 경계는 없어져요. 여러분, 지층은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한 2리터쯤 되지는 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통에다가 흙을 한두 줌 집어넣고 물을 넣고 흔들어서 세워봐요. 그럼 격변 이후에 지층은 바로 생깁니다. 그럼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격변이 있었다는 격변이.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까? 삽시간에 만들어집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화석이라고 하는 그 격변 때문에 갑자기 얼어붙여야 돼. 그것이 화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생물이 다양합니까? 화석이 훨씬 더 생물종이 다양합니까? 화석에는 있는데 지금은 없는 동물 너무 많잖아요. 그럼 진화된 거예요? 아니면 많이 파괴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땅이 멸망받았다고.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화되었다면 종이 더 많아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석보다 종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지금도 줄어가고 있다면서요. 그럼 무슨 진화야 되지? 말이 맞으려면 다 말이 맞아야지.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공룡, 사람이 지나고 공룡이 발자국을 찍은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그럼 게다가 뉴질랜드에서 벽화를 봤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수정용을 사냥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 원주민들은 공룡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직접 잡았던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리캔스라고 하는 것인데 들어보신 적 있죠? 실리캔스. 실리캔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못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실리캔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실리캔스는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얘기되어지는 지금 물고기에서 양서리로 올라오기 위하여 막 발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물고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화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실리캔스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어요. 이 어부가 발견했는데 회 떠서 드셨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기 한번 봐봐요. 실리캔스 4억 년부터 살다가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얘기를 한 이 생선이에요. 근데 4억 년 전에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것들 모시고 얘기 들어봤는데 좀 도움이 되십니까? 이분들 모신다고 애가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뒤에 좀 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고 뭐 동일 과정설에 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반감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초가 하나 있어요. 이 초가 반쯤 타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합시다. 근데 초를 보니까 이 초가 반쯤 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난 거죠? 아니죠. 언제부터 탔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불 붙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반감기가 있기 전에 환경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반감기를 얘기하려면 지구 최초의 모습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우라늄이 나부로 변하는데 반감기가 4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보니까 나하고 우라늄하고 반반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반반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제를 확증해 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피게 된다면 진화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과학자라고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연구했던 사람들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성실하게 연구해봤다면 저는 다 진리를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진리를 성실하게 탐구한다면 하나님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한번 봤는데 우리 3장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 18절 봅시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먹기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가 된다. 음식이 바뀌었죠. 여러분 처음에는 자연 상태에서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가꾼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러하죠. 그렇죠? 지금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은 탁한 맛이 없죠. 이걸 사람들이 갖고 와서 개량하고 갖고 와야 먹을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무르와 다리가 술로 맛있다. 제가 보니까 포도하고 키위가 훨씬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밭에서 나는 것, 키우는 것들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밭에 나는 것들을 이제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봅시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죄짓지 않으려면 일을 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 하와가 이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엄마가 된 것이죠. 여호와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잎을 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때 죽는 게 문제를 받지 않았겠나. 누가 하나 죽어야 또 같이 가죽옷이 있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꽤 많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꽤 많이 맞죠. 결론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죽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탁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진리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가 그 손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 할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생명나무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조금 더 면밀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안에 가는데 거기에 생명수 방이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영생하지 않도록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시어 그 그는 된 땅을 가게 하셨고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조금 다시 한번 올라가서 18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내의 말 듣고 누구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듣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이러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럴 때 있죠. 왜 이렇게 하죠? 애들이 졸거나 떠들거나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거나 돌면 애를 안 때리고 책상을 때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맞았어요? 땅이 정신 차리라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내 평생의 수고야 그 소단을 먹게 될 것이고 18절 잘 봅시다. 땅이 너에게 뭘 낼 거라고요? 가시 덤불과 은금피를 내게 될 것이다.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생태계에. 동물도 식물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육식동물이나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생물들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 또 아벨은 피를 받았다.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피가 있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드라큘라입니까? 피를 좋아하게? 참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다가 이때 이 제사는 레위기 제사 훨씬 정확해요. 이때는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나 동물로 바쳐 드리는 제사나 똑같이 민하라고 되어 있어요. 민하. 소제인데 이 소제는 원래 기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면 곡물을 드리는 것이고 양을 키우면 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기쁨을 바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아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미신하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천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 그거 적어놓으세요. 사람 많이 태어났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가인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아담과 하와가 뭐 했겠습니까?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 거 힘내지 마시라고. 세월이 많이 지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되는데 여호와께서 주셔놓으세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재물을 못 받으신 이유는 가인이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으면 자신을 고쳐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4장부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죄가 점점점 관영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줘요. 거기 바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분하여하면 너 짐이냐? 안식이 변하면 너 짐이냐? 너가 선을 행했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선을 행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나서 되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죄가 문에서 엎드려질 테니까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너는 어떡하라고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이가 아벨에게 말하고는 그 둘에 있을 그때 가인이가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뭐가 먼저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던 모양인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뭐 하지 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갈하지 말고. 그것이 이미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 아우 아벨은 어디냐? 그가 이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알고 모르십니까? 모르고 모르십니까? 가인이 회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면 아주 뻔뻔합니까? 이쯤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좀 더 이어볼까요?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했냐? 너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12절 잘 봅시다. 땅이 그 입을 걸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까 땅이 아니고 너가 땅에서 저주받은. 여러분 최초로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가인. 여러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로 돌이키실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정도로 악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깥으로 땅이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도 않을 거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한 자가 될 거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니까 내가 주의 앞을 빼앗지 못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지은 사람의 심리예요. 자기가 누구를 죽여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죽일 것처럼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심리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거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옥중 롯 땅에 거주했고 아내와 동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했으며 에녹이 이랏은 무야를 무야는 무드사벨을 낳았는데 무드사벨은 라멕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아주 악한 사람이다. 라멕이 두 아내, 여러분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닙니까? 이때부터 중혼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인데 아다는 야발을 낳고 그는 장막이 고조하며 가축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두발가인의 그 누이는 남아있는데 라멕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되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에 무기를 가지니까 까부는 걸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죄악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노래가 살인자의 노래예요. 칼의 노래, 피의 노래. 여러분 또 우리는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도 아마존 오지나 아니면 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지금도 석기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석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청동기 철기가 굉장히 일찍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멕 시대 때 이미 두발가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의 아들이 알지라도 혼자 그 아마존 오지 놔두면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돌칼을 쓰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환경에 대한 문제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마존 오지에서 돌칼을 쓰는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지금도 컴퓨터 쓸까요? 못 쓸까요? 얼마든지 쓰죠. 그럼 교육에 대한 문제고 환경에 대한 문제지 시간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대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없는 일이었어요. 이어봅시다. 이 사람 얘기가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 벌은 77배나 될 거라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11배나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디서 사람이죠. 그리고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그럼 셋이 몇째죠? 셋째?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은 첫째, 아벨은 둘째, 셋은 셋째, 넷은 넷째.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고 가인이 첫째다, 아벨이 둘째다 그런 말 없어요, 전혀. 성경이 지금 가인, 아벨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초의 살인, 죄가 어떻게 관영하게 사람 사는 사이에 스며들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셋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아담의 족보를 보면 가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장자로 셋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렐 이렇게 족보가 내려가는 족보를 그 적어놓으세요. 신앙의 족보다. 그러니까 첫째들하고 이름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족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아까지 그 신앙이 이어져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아 시대쯤 되어지니까 노아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아담, 셋, 에노스, 이 에노스 때 함께 예배했던 모양인데요.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5장이 이제 그 신앙의 족보입니다. 이 아담의 그 신앙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까? 노아에게까지. 그래서 창세기에 이런 정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전달되었겠죠. 그렇죠? 은년간의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기록이 될 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사람들 얼마든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가지고 진리를 찾아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책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자이시고 누가 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누구까지요?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후에 모세쯤 되었을 때 모세가 애굽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고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수집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모세가 40년 공부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에게 들었던 내용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던 정말 역사적 사건의 사실이었구나. 이거 충분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어봅시다. 우리 5장 28절로 가봅시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써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안위.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름이 뜻이죠. 안위.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게 되는데 노아는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애들이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을 이어받은 아이는 셈, 함, 야벳인데 500살 넘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셈, 함, 야벳. 문제는 이제 6장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요? 인간 타락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 가인이 악하고 아벨이 선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이깁니까? 선한 사람이 이깁니까? 처음부터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며.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선한 사람은요 양심을 쫓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악을 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예 명시돼 놨어요. 성도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됩니까? 다 지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선이 이기는 곳이 있는 곳을 봤어요. 어린이집이에요. 왜냐하면 원장 선생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선이 승리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곳은 다 뭐가 이깁니까?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세상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더라.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는 그 악이 이기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니까 선한 쪽으로 합니까? 악한 쪽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 독하고 악한 쪽으로 하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6장 봅시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또 이거 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천사도 여자한테 반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 시각으로 향하는 거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는요, 아담에게서 나왔어, 사람에게서.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에게서 나온 여자, 딸,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고 두 명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놈들은 마음껏 여자를.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똑같이 있는 모양이라. 어떤 사람이 송중기가 장가 갔다고 하니까 자기는 셋째 부인인데도 괜찮대. 참. 복음이 같으면 27째 부인인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BTS 그 아미도 그렇게 많으면 BTS는 누구한테 장가 가야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너무 이상한 데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사람들 사는 거 보면 타락하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내셨는데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수는 몇 년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120년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102살. 당시의 땅에 또 뭐가 있답니까? 네피림.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네피림 하는 것도 다들 또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밖에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이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국가나 행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악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악을 관리하고 관장하고 질서를 세우려면 강한 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좀 세우셨다고. 근데 문제는 강한 것들이 더 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보면 악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힘의 균형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힘이 비슷비슷하면 싸웁니까? 서로 조심합니까? 그 냉전 시대가 바로 그런 평화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평화는 아니에요. 불안한 평화죠. 냉전. 차가운 평화예요. 그럼 또 하나의 평화는 뭐냐면 지금같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다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있고 다 약하면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오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평화는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평화라. 미국 기침할 때마다 질점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왜 우리하고는 핵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해요? 미국이 허락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네피림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질서가 잡혀야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센 것들이 악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이 세상에 임하는 평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다르지 않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식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가 있어요. 이 지성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을 가지면 지구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의 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글로벌한 사회가 되어서 지구가 하나의 정부가 되면 더 이상 다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평화는 하나님이 없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임하는 평화는 그런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힘의 불균형으로, 힘의 균형으로, 또는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평화는 다 불안정한 평화예요. 얼마 가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 똑똑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표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 막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쯤 되려면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나 뭐 연고대는요, 쉽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가 사법고시 쳐도 패스되는 정도. 그쯤 되어야 학교 정치를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들이야, 네피림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악해버리면 이 민초들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내실 때 좋아하는 걸 많이 내실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걸 많이 내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면 좋아하는 걸 많이 만들겠어요? 싫어하는 걸 많이 만들겠어요? 오늘 뛰어난 인물이 많아요? 평범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위로받으라고 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평범이 곧 위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뛰어난 인물을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 평안하라고 그런 인물들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악해져 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공의와 이 정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나마 사회가 조금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귀약이 땅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득 차게 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이라고요, 감정. 앞을 잠깐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지. 전지하시잖아요. 근데 타락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성이나 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결혼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어. 그럼 시집갈 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딸이 시집갈 때는 아버지 다 울더라는 거예요. 아니, 몰랐나? 다 알고 있었지, 그래. 근데 막상 그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섭섭하고. 감정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때가 되면 잔머리 굴려가면서 나를 속이라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나를 속이는 것을 현장에서 봤을 때 기분 나빠요, 나빠요? 아니, 혹시 그래. 몰랐나, 누가? 다 알았지. 왜냐면 우리가 다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입니다. 이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를 하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냐. 그렇게 하셨고, 그런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당대의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완전한 것은 아니고 당대에서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노아가 또 술 먹고 실수하시면 안 하십니까?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단어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다 잘 아시죠? 내가 이 땅과 함께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뭘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 그러니까 방주 크기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이 정리를 다 해봤던 모양이에요. 규빗이 나오니까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50cm에서 60cm 정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노아가 키가 몇 cm인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의 규빗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네피림이 있는 시대라면 노아는 홍수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4, 5m쯤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노아의 키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크기를 지금 우리 규빗으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생물들이 충분히 살만한 공간이 다 있는 그런 배를 짓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에 다 타게 하신 겁니다.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안 타도 됩니다. 코로 숨 안 쉬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요. 코로 호흡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다 불러 모아서 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며칠 동안 내렸답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궁창 위에 있는 물만 쏟아져 내려서는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었다고요? 별이 폭발하면서 이게 치고 와가지고 이 바닷물이 확 뒤집어져서 노아가 있는 곳에는 별이 부딪히는 걸 못 봤겠죠. 반대쪽이니까. 태평양 반대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실제로 얼마나 큰 쓰나미였냐면 아라라산 그 위로 15규빗 더 위로 쳤다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가 그냥 내렸다면 이 배가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이 배가 바다 쪽에서 산 위로 올라왔어요. 아라라산에 이 방주가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격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년쯤 되었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되었죠. 우리 한번 구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노아 홍수 이후에 8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경계란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와 제단을 드렸고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아 주는 그 중심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유는 사람의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간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않겠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는 것 거두는 것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런 게 쉬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심는 때나 거두는 때 이런 게 특별히 나눠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가 온난하니까.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어떻게 해요?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가 있는 그 유브라데 티그리스 이 아라산 그쪽에는 확실한 기후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그 아들에게 복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겠다 할 거다.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 시대가 바뀌니까 먹는 음식이 또 조금 바뀌죠. 왜냐하면 이때는 식물들 중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산 동물을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인데 채소같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멋지는 먹지 말라고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피 먹지 말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11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피 먹지 말라고 부탁을 하셔요. 여러분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뭐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도 피 먹지 말라고 성경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먹어도 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같이 한가 봐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음식에 대한 문제를 꼭 거론하고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게 꼭 그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건강이기도 하고. 우리 15장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제물 먹지 말게. 그리고 또 음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않도록. 그 멀리하도록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이 더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내용은 기독교인들도 어디서 배우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글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예사로 무시했던 거예요. 교회가. 게다가 이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냐? 조금 더 내려와 봐요. 28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단지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까? 성령님의 확정입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한 것들 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요기한 것들이 뭡니까? 우상제물 먹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생활에 대해서는 모세가 기록했던 율례와 법도를 잘 배워서 따르는 것 이게 요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순대 같은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미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또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레위기 11장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거룩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피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국 아무리 먹어도 선지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그 사슴 농장 가서 목줄 빨아먹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이 뭐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오지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피지 먹지 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행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저거 우리가 창세기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그대는 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뭐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남이 없어요.
다 한 가족이에요. 다 그 피에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미워할 겁니까, 대체? 게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제 사진을 누가 보면서 손으로 콱 찍어요.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 사진을 누가 손으로 콕 찍으면서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하고 괴롭히면서 욕하면서 때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격투기나 권투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패고는 돈 번다.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태권도 선교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을 좁히는 거 연습하면서 선교하겠다. 모르겠어요. 하기야 뭐 태권도는 돌을 닦는 거니까 또 좀 다른지 모르겠죠.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노아의 자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도 남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한 가족이고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좀 괜찮아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치고는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좀 못생겼고. 앞을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돼가지고 막 머리가 새고 머리가 빠지고 안경 쓰고 다니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고 홍수 이후에 완전히 멸망받은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게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것 치고는 꽤 괜찮은 거라. 이쯤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찍어 바르면서 변장하려고 애를 써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원판 불변의 법칙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합시다.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여러분, 단정한 삶으로 자기를 꾸며야지 다른 것 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정리했던 것은 큰 주제인데 제일 먼저 뭐 얘기했습니까?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영적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영적 세계의 타락 사건이 인간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악의 기원과 악의 활동 이유와 악의 종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뭘 얘기했습니까?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지금 얘기했어요? 홍수 심판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밥을 먹고 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오늘 점심 때 떡 드셨죠? 이 떡은 우리 정경태 장로님이라고